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정보화 시대,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그리고 소비가 되는 그런 시대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지식사회다, 지식경영이다, 혹은 지식근로자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정보에 대한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에 뭐 몇 달 만에 할 것들을 요즘 일주일만, 혹은 일주일 만에 하던 것을 하루 만에 하는 것을 사실 몇 초 만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우리 주에 무수히 많고요. 또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뭐 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식당에서도 뭐 바닷가에 앉아서도 휴가를 가서도 뭐든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갔지만 이제는 뭐 도서관 진짜 수백 개를 우리가 그냥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정보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많아져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좀 편리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냥 턱턱 서칭해 보면은 금방 하니까 평균 어떤 뭐 상식 수준이 좀 더 높아졌다, 할 말이 좀 더 많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많은 정보 때문에 사실상 갈등이 더 많고요. 사람들이 더 외롭습니다. 또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은 정말 이게 거미줄처럼 너무 실타래가 복잡해서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해졌어요. 더 바빠졌습니다. 정보가 많다 보니까 사실 더 바빠졌고 피곤해졌고 그리고 더 치열해졌어요. 우리가 세계 최첨단 기술 도시인 이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는 바입니다. 거의 정보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쓸만한 정보는 사실 많지가 않고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소화하느라고 사실 지쳐 있어요. 우리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정보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요즘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게 뭐요? 이게 그 질문을 항상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마치 상식인 양,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중에 서칭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양의 오염된 정보들이 막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이 정보를 가치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기술 문명이나 정보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방향성에 대한 자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도, 삶의 방향도, 판단의 기준도 이전과는 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가 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3절 1절 13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누구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말해보라. 논문을 써보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말해보라. 한번 논쟁해보자. 시험 쳐보자가 아니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 선한 행위,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이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고 사회와 조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연구가 거듭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뭐 기본적인 물리, 수학부터 시작해서 응용되는 화학, 또 컴퓨터 공학, 그 다음에 또 문학, 철학, 신학, 미학, 이런 수많은 학문들을 지금도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면은 너가 이 사회에서 성공할 것이고 더 행복하게 살 것이고 이렇게 더 잘 될 거다 이러면서 공부해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점을 얼마나 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과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 기술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처세술이 더 중요하고 사람과의 대화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인생이나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 아늘고 혹은 그것을 뭐 논리적으로 말을 해내고 그러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고 온유한 태도로 나타난다. 이게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남부를 것이 없는 학벌, 지식 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종종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모른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 태도가 그만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저분은 그 학교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저분은 좀 모르는 게 좀 더 많았으면 훨씬 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건데,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 또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막 쏟아내는데 옆 사람이 너무 피곤한 거 있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 지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머리에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입으로 말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의 삶을, 행동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는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냐?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라. 선한 행실로 온유한 태도로 행동으로 보여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내가 성경의 교리도 알고 성경의 내용도 알고 일반 상식도 잘 알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와 지식은 그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온유한 겸손한 태도, 거기에서 바로 참된 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지혜가 나타나죠. 그것은 아래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땅에서 얻는 그런 지혜가 있고,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아래에서 오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15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 그런 지식, 어떻게 보면 처세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욕의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적으로 가지는 지혜, 살짝 모면하고 이득을 위하여 움직이는, 얻어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지혜, 이게 정욕의 것이다. 마귀의 것, 귀신의 것, 이 말은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지혜,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14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그 모든 땅 위에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의 그 근본 동기가 뭐냐? 14절 16절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죠.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와 다툼이에요. 그것으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편하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육체의 본성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남들보다 뒤지지 않고 앞서가고 남들보다 주목받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남들보다 더 위에 설 수 있을까? 라는 모든 동기가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 땅 위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4절에 보면 자랑과 거짓말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속에 중심이, 동기가, 마음의 태도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그 동기가 있을 때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서 다 드러나는 것이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자식 자랑, 아니면은 집안 자랑, 아니면 자기 과거 자랑,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자랑, 이런 자랑으로 다 드러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지혜가 아니고 이건 땅 위의 지혜요, 정욕적인 것이고 이게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있지만 진실을 좀 부풀립니다. 혹은 진실을 좀 축약을 시켜요. 자기의 본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거짓말을 자기가 진실로 믿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혼란이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이 거기에서 막 일어나 분열이 생기죠. 결과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주위 사람들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근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17절부터 18절까지에서 나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혜의 특성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5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그 특징 첫 번째,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정말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는 첫째로 성결합니다. 성결합니다. 여러분이 성결하다는 말은 원래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는 관을 쓰고 이마에 띠를 뚫는데 그 이마에 적혀있는 글자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나깨나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럽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도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너희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 내가 임하겠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나 혹은 세상의 많은 학문을 배울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모든 과학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근거가 돼요. 근데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는 조그마한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 예배할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종교는 어떻고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으면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사람이 교만해져요.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서 더 기도 안 해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요. 이것은 정말 정욕적인 것이고 이거는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런 모든 지혜, 이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스도인의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화평합니다. 화평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번역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인사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저 우리를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그거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신앙이 참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다, 이간시킨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다, 이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점점 성숙할수록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성숙하는 것은 당연한 열매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시기하고 관계가 틀어진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논쟁을 하고 멸시하고 딱 편가르기 하고 분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평화를 가져오고 화해시키는 그런 참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란 성결함입니다. 그 화평함,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 없이는, 바른 관계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자답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은 관용과 양순입니다. 관용과 양순이라는 것은,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화평하느냐? 그것은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아주 깊이 있고 사려 깊고 공평한 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잔인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100번 옳아도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는 관용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이 어떤 형편일까? 어떤 마음일까?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바로 관용인 것이죠. 상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좀 너그럽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더 행동해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이고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 없이는요,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관용할 줄도 알아야지만 동시에 양순해야 합니다. 이 양순이 뭡니까? 비실비실한 것 아닙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그냥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순이란 고집이 세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 생각했는데 그 모든 형편과 사정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게 과연 교회에 덕을 끼칠까? 이게 저 사람에게 선한 일일까?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옳다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양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가운데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 이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양순한 것입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내가 처음 가졌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을 때에 내가 내 생각 접고 따라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양순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해가,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관용과 양순을 통해 협평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살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딴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잔인하고 잔혹하게 옳고 그름만 따지고 내 입장만 주장하면 주님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손익을 계산했을 때 어느 게 더 손익이 있느냐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며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마음만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것입니다. 마음만 그렇게 먹고 참 안 됐다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뭔가 잘못해서 있을 거야 이러면서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지고 그냥 안 됐다, 뭐 좀 불쌍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다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지혜를 내가 갖고 싶다고 정말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긍휼과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는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뜻은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유익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이 손해가 될지언정 난 그것을 끝까지 하겠다. 정한 마음, 흔들림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대세에 따라 막 흔들리고 많은 사람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류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만 첫째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기로 아예 작정한 마음, 이게 편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마지막 특성이 거짓이 없다, 윗선이 없다, 아니면서 그런 척, 안 했으면서 한 척,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면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윗선하지 아니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정말 자연스러움이 있고 정말 솔직함이 있고 정직한 것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특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그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관용과 양순을 실천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지혜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부족하면서 우리는 이 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성결하고 더 가깝고 더 사랑스럽게 되고, 그것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사랑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화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관대하고 양순합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너희들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펼쳐 읽고 공부를 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도록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모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돕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에 가득하여서 의의 열매에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